사람들은 기관이나 기업이나 국가의 공동체 리더들에게 늘 주목합니다. 그 리더들이 하는 말, 그들의 행동, 그들이 입는 옷, 패션, 생각들, 심지어는 그들의 SNS를 찾아보면서 또 접하면서 리더들에게 주목하죠. 그리고 언론들은 그 사람들의 심리를 알기 때문에 그 리더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기사화하여서 보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공동체의 그 리더들이 일반적인 행동 양식에서 벗어나서 파괴적이고 혁신적인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놀랍니다. 혁신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하면 놀라는 정도를 넘어서 대부분은 먼저 비난하기 일쑤입니다. 비난.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옷을 입을 수 있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라고 비난하지요. 리더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설명도 듣기 전에 일단 먼저 비난합니다. 비난의 화살들에 리더들은 만신창이가 됩니다. 교회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의 리더가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행동을 넘어서서 뭔가 독특성을 보이면 예외 없이 주목받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전통적인 표준 양식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여지없이 비난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 교회 공동체 리더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도 듣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난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신학교에서 교수들은 목회 후보자들에게 이런 것까지 가르쳐요. 목사는 머리를 2대 8을 앞머리를 넘겨라. 왜냐하면 앞머리가 자꾸 이렇게 내려오면 사람들은 거기에 주목할 것이고, 표준이 있어.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표준 헤어스타일. 지금 저는 굉장히 여러분 지금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넥타이는 항상 매라. 늘 정장을 입어라. 신방을 할 때는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고 하지 말아라. 표준 양식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참 들어야 된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벗어나면 다치기 때문에 그래. 비난을 받기 때문에 그래. 그 교회 전통과 표준 양식대로 해라 그냥. 그것이 네가 살 길이다. 모두가 평안한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제 사도행전 11장의 내용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 지도자 중에 탑 리더인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비난을 받습니다. 비난을 받아요. 왜냐하면 10장에 보면 그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 크리스천들은 이미 벌써 화가 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어떻게 베드로가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함께 겸상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들의 집에 가서 머물고 하루 잘 수가 있느냐? 말이 안 된다. 1500년 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우리 공동체, 이 율법을 그는 어기고 범법자로 지금 살아간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우리가 사도로 인정할 수가 없다. 그는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불법을 행한 위법자다.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비난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먼저 비난하기 바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진급을 하거나 리더의 자리로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의외로 많은 비난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요. 아니, 사정도 알지 못하고 왜들 저렇게 나를 비난하지? 내가 얼마나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결정을 하는 데에는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내 생각도 모르고 내 뜻도 모르고 왜 저렇게 저들은 비난하고 있을까라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자녀들에게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 일쑤입니다. 항상 이해보다 비난이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용납의 속도보다 비난의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그게 쉽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리더의 자리로 공동체 또는 가족의 어느 모임의 리더가 된다고 해서 비난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원래 그 위치는 용납보다는 비난이 훨씬 빠른 위치입니다. 비난이 친구처럼 옆에 늘 따라다니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히려 내 인생에 이해보다 비난이 앞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내가 정말 리더인 것을 반증해주는 그런 결과를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욕 제일 많이 먹는 사람, 비난 제일 많이 받는 사람 누구예요? 저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가 공동체의 리더가 제일 욕을 많이 먹어. 내가 보니까 비난을 많이 받아. 그거는 뭐 여냐 야냐에 상관없이 누구든 대통령 되면 제일 많이 비난받아요. 비난받아요. 왜요? 비난의 속도가 이해하고 용납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일단 비난하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리더에게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 시간은 리더의 편입니다. 이해보다 비난이 앞서지만 리더에게는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장 앞에 보면 1, 2, 3절 보면 비난을 막 받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서서 공동체에게 이해와 설득의 시간을 마련합니다. 왜 내가 이방인들과 밥을 먹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경험한 것을 얘기하죠. 항상 여러분, 설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I 메시지라는 거예요. I 메시지.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꾸 내 얘기를 하지 않고 너 왜 그래 you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와, 이거는 1부 때는 얘기 안 한 건데 오늘 2부 때 찬양하다 감동이 와가지고 할렐루야. I 메시지. 그래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 내가 욥바에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는데 큰 그릇인데 그 안에 보니까 먹지 말아야 될 짐승들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내가 이거를 당연히 보고 이게 뭐야, 이 먹지 못할 음식이 자꾸 내 앞에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 잡아 못 먹어요. 나 이런 부정한 짐승을 나는 먹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평생도 먹지 않았고 앞으로도 안 먹을 겁니다. 잡아먹으라는 말 하지 마세요. 나 안 먹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그 환상이 3번에 걸쳐서 자기에게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내게 명하시기를 너를 찾으러 온 사람이 있으니 그들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고, 아무 하지 말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거예요. 15절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말을 정말 이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말을 시작할 때에, 설교를 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에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이 났고,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그 성령이죠. 그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잠잠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 영생이죠. 영생을 주셨도다 하니라 하고 공동체의 회의 결과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아니 우리에게 임한 그 성령이 있잖아. 그들에게도 임했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단 말이야. 그러면서 아주 킬링 문장이 하나 있죠. 내가 누구이기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결정적인 멘트 아닙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일을 내가 어떻게 막어? 내가 뭐라고? 절대지존하신 그분의 역사를 내가 어떻게 방해할 수가 있고 내가 거부할 수가 있어? 난 못하지.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난했던 그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아,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이제 이 복음이 이스라엘의 복음, 유대인만의 복음이 아니라 온 세계, 온 열방의 하나님으로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 시점이 되었나 보다 라고 그들이 이제 복음이 유대인의 복음만이 아니라 열방의 복음으로 확정하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가하다라고 합의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공동체 리더가 갖춰야 될 그 어떤 덕목이라고 할까요? 자질이 한 3가지 정도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역시 청종입니다. 청종. 성령의 음성을 듣고 종 순종하는 삶. 베드로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이게 그러한가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이나 주님이 보여주시고 사람이 오는 것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확신한 거죠. 확신. 듣고 확신하고 순종해버린 거예요. 베드로의 이 청종의 결과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만한 사건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 1500년의 역사 속에 이것은 그동안의 전통과 규율이 파괴되는 일입니다. 파괴.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 새로운 법으로 갱신되어지는 창조적 파괴, 혁신적 파괴. 톤을 더 높이고 싶은데 창조적 혁신이 일어난 거예요. 원래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갱신의 하나님, 혁신의 하나님이세요. 보통 한국교회 장로교회는 개혁주의라고 말해요. 개혁주의. 개혁주의가 뭐예요? 날마다 말씀으로 개혁해 나가는 주의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국 장로교회가 점점 개혁주의에서 안개혁주의로 자꾸 전통에 쌓여서 문제지. 원래 하나님은 개혁하시고 혁신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놀라운 분이시거든요. 인간의 생각에 제한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혁신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베드로의 순종에서 그 문이 활짝 열려버린 거예요. 두 번째,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은 용기입니다. 용기. 저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보면서 참 용기가 없다. 내가 저 정도 나이 되고 저 정도 명성이 되면 나는 정말 뭐 이렇게 욕먹는 걸 두려워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저는 한국교회 어른들 보면서 왜 저들이 저렇게 행동하지 않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의 명예 때문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의 명성에 기스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반대되는 사람들의 어떤 비난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에 헌신하기보다 그냥 자기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크지 않은가, 그들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욕도 먹더라도 진리를 향해서 헌신하고 진리의 깃발을 들어야 될 땐 들어야 되는데 용기가 없더라 이거야. 용기가 다 생님들만 있고 다 인격자들이 있을런지 몰라도 용기가 없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용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지금 엄청난 용기를 낸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도대체? 자기가 얘기합니다. 고넬료에게. 나 지금 위법하고 있는 거야. 위법. 율법에 의하면 10장이 그렇게 말하거든. 위법임을 알면서도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그 용기. 베드로는 알았어요. 나 예루살렘 가는 순간 그냥 다들 나 물어뜯겠구나. 아주 그냥 내 명성의 기스가 아주 나겠구나. 내가 사도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구나. 그냥 이렇게 그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하나님 나라 앞에 헌신하는 용기를 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용기 좀 있게 사세요. 할렐루야. 용기를 냅시다. 용기를 내. 세 번째 지도자의 덕목은 뭐냐? 설득입니다. 설득. 청종, 용기, 설득. 함께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득하는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 설득. 저는 가끔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서 아니 좀 나와서 좀 설득 좀 하지 왜 설득을 안 하실까? 아무 말 안 하면 오해만 계속 쌓일 때가 많을 것 같거든요. 좀 솔직하게 좀 얘기해. 아이메시지를 하지.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왜 이 정책을 추구하는지. 물론 반대편의 사람들의 이야기도 내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완벽한 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좀 비중을 좀 더 둬서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도와주세요. 좀 이러면 우리나라 국민들 얼마나 착해요. 그죠? 알겠어, 도와주지 뭐. 이런 국민들이라 이거예요. 아닌가요?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설득하란 말이에요, 설득. 근데 설득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진리를 증명하는 거예요. 진리가 증명이 되면 설득이 됩니다. 1 더하기 1이 2다. 증명이 되면 설득이 되는 거예요. 증명이 안 되니까 설득이 안 되는 거거든. 사람들은 다 논리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증명되면 돼요.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를 증명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성령이 저들에게도 임했어. 우리가 받은 그 복음으로 받은 성령 선물을 저들도 받았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준 게 아니라 저들도 주셨어. 우리만 영생을 준 게 아니라 저들에게도 영생을 주셨다고. 이걸 어떻게 거부할 거냐고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는데. 또한 설득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감동입니다. 감동이라는 것은 참 만들어내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때로는 감동이 임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설교를 좀 사실적 설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식 설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동이 좀, 할렐루야. 지난주에 오신 분하고는 좀 다르게 감동이 좀 안 임할 수 있어요. 난 이렇게 막 울고 짜고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못해. 나도 안경도 좀 벗어봤다가 이렇게 써봤다가 이런 걸 좀 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 어쩔 수 없어. 생긴 게 이렇게 생긴 걸 어떻게 해. 생긴 게 좀 잘생긴 거 어떻게 해. 주여. 요거는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시 원고에 없는 얘기하면 이상해져요. 예. 자, 감동. 오늘 베드로가 결정적인 한마디 하잖아요. 저는 이 멘트가 아주 죽여줘. 그냥 보세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받겠냐. 아이 메시지를 하잖아요. 나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대체 너희들이 뭔데 하나님의 역사를 막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너라고 얘기하지 않아.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어? 그 말은 무언의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뭐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니? 나도 안 막는데? 탑 리더인 베드로인 나도 안 막는데? 너희들이 뭐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니? 라고 메시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 앞에 사람들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막아서는 안 되지. 그래서 그들이 잠잠했다가 결국에는 이건 하나님의 일이구나. 베드로의 메시지, 베드로의 증명, 그의 감동적인 권면에 그들이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드디어 공식적인 거예요. 공식적인 거. 지난주에는 베드로가 혼자 복음 전해서 이방인의 복음이 열린 것은 아주 개인적인 거지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공식적으로 이제 복음은 유대인을 넘어 온 세계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공식적으로 탕탕탕 공식화된 거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청종하는 것, 용기를 내는 것, 설득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저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나도 청종하게 하시고 나도 용기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말을 들으면 다 설득당하게 하옵소서. 물론 진리만 설득당하게 하옵소서. 이제 15년의 시간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개척했을 때부터 이 과정을, 이 공동체 의사결정을 잘 지켜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게 아직까지 교회에서 한 번도 분쟁이 일어난 적이 없고, 싸워본 적이 없고, 목소리 높여본 적이 없고, 멱살 잡아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하고도 한 번도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했지 한 번도 뭐 이렇게 싸워본 적도 없어요. 교회를 개척할 때,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주변에서 다 환영했을까요? 아니면 말렸을까요? 31살 전도사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하면 부모로서 여러분이 말리겠습니까? 박수 쳐주겠습니까? 다 말렸습니다. 심지어는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유학을 간다 그랬는데 유학길이 막히는 바람에 못 갔거든요. 쟤는 유학도 못 가니까 그냥 개척이나 하나 보다. 그러면서 저를 약속도 못 지키는 사람이라고 비난했어요, 사람들이. 물론 많이는 아닙니다. 일부예요. 목사도 아닌 것이, 돈도 없는 것이 가정에서 가족들 고생시킨다고 무슨 개척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백두산 천지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개척하라고 컨펌을 받았고,
이제 개척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다 비난해도 한 명은 동의를 받아야 돼. 누구예요? 저희 아내. 민유는 3살이었기 때문에 동의받을 필요는 없어요. 걔는 그냥 따라오면 따라오더라고 보니까. 근데 아내에게 제가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얘기하니까 아내가 당황했어요. 뭐 비난하는 사람 그런 인격은 아니니까 비난하진 않았지만 당황했어요. 기도해 보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설득했습니다. 왜 내가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지. 여보, 나 부교육자 생활 해봤는데 알잖아. 다 담임 목사들이 나 싫어해. 나는 가기만 하면 쫓겨나. 성도들은 나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내가 쫓겨나 자꾸. 이상하게 나는요, 부교육자 생활하면 성도들이 저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담임 목사들이 날 쫓아내. 담임 목사가 용기가 없으면 장로들이 와가지고 쫓아내. 계속 잘려. 여보, 나 또 가면 금방 잘릴 거야. 나는 그냥 개척할 팔자야.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이 길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응답이다 이렇게 또 말도 하고 해서 아내가 빠른 시간 안에 결정을 해줬어요. 개척을 하게. 그럼 같이 하자. 오케이. 결론을 했어요. 설득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어디서 교회를 개척할 것이냐.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자리 잡는 대로 이제 거기서 목회를 하니까. 그래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이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선지자는 고향에 가서 환영받지 못한다. 그죠? 선지자는 고향 가서, 우리 예수님도 환영 못 받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너는 고향으로 가라. 환영받을 것이다. 아니, 말씀이 거꾸로 들리더라고. 고향으로 가라. 제 고향이 어디냐? 저는 서울 사람인데 서울 성북구 석관동이라고, 석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석관동으로 갔습니다. 할렐루야. 석관동에 가서 갔더니 정말 환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대표기도 하신, 오늘 날짜도 어째 딱 맞냐. 우리 이근천 집사님이 집을 내줘가지고 우리 이근천 집사님 집 거실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곳이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두산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한 5개월 가정교회를 하고 나서 이제 주님, 이제는 교회를 설립해야지 언제까지 가정교회만 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제 교회를 알아봐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세요. 요단강을 넘어라. 그래서 내가 요단강이 어딥니까? 옆에 있는 중랑천이 요단강이다. 그래서 여러분, 중랑천을 앞으로 요단강으로 불러주시고, 저에게는 요단강이에요 그냥. 그래서 석관동 거기 이제 요단강이라 중랑천 바로 옆에 있었거든, 두산 아파트가. 그래서 그 요단강을 넘어 갔더니 정말 기도했던 대학 캠퍼스가 많고, 전 세계에서 대학 캠퍼스가 제일 많은 동은 노원구 공릉동입니다. 한 동에, 그것도 공릉 2동 안에 과기대, 육사, 삼육대, 서울여대 4개 대학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지역은 세계에서 없어요. 캠퍼스가 많고, 탈북자가 많고, 유동인구가 많고, 젊은이들이 많고, 상가가 많고, 상가가 싸고. 그래서 거기에 29평 상가를 다 얻었잖아요.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2년 있다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분명히 빈자리가 있는데 주님은 다 찼다, 옮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게 어떻게 들었다 이런 것들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성경으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주셔가지고 교인들에게, 여러분 빈 공간이 있지만 주님은 다 찼다고 하니 우리가 교회를 이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한 30명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제 이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는데 딱 새벽 기도를 딱 끝나고 나서 왠지 부동산을 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탁 켰더니 정말 공릉역 2번 출구 앞에 교회하다가 망했는데 그 자리가 우리가 원했던 평수 45평짜리 평수가 탁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계약을 하러 딱 갔지. 그랬더니 우리 당연히 월세를 원하지요. 우리는 가난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월세일 줄 알았더니 하는 말이 전세입니다. 전세요? 얼마요? 1억 5천 전세입니다. 자, 1억 5천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지. 우리는 없어. 우리는 없어들. 당연히 월세로 가야 되는데 전세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더니 주님이 그냥 하라 그래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이제는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시설비가 4천만 원 들었고 보증금이 1억 5천이니까 1억 9천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30명의 성도들이, 그때 대학생들 몇 명 합쳐봐야 뭐 몇 명 안 되는데 30명의 성도들이 1억 9천을 마련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 좀 해봐요. 없지. 우리 항상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없어요. 말이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40일 저녁 집회를 한 거예요. 그날. 방법은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기도의 제목은 뭐? 돈 주세요.
얼마 주세요? 억 주세요. 억 주세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성도들이 막 그때 야 정말 감동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승민이 어디 있어? 우리 승민이 돌반지를 왜 부모가 빼가지고 헌금통에 넣고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 어느 분은 건강보험이 아니라 무슨 이렇게 보험 있잖아요. 생명보험 같은 거, 종신보험 다 해지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고 아직까지 병 안 걸리고 잘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 집 판다 그러고 집 팔지 말고 대출만 받으라 그랬더니 대출 받아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30명이 9천만 원 헌금했어요. 9천만 원. 그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4천만 원 시설비 쓰고 5천만 원 있고 이제 얼마 남았어요? 계산 안 들어가요? 1억 남은 거예요. 1억 한 장. 그때 기도하는데 주님 억 주세요 했더니 주님이 줘요, 안 줘요? 안 줘. 우리 주님은 안 줘. 준다고 믿지 마세요. 안 줘,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는 거 대부분 안 돼. 안 줘. 우리 주님은 그렇게 쉽게 안 줘요.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지혜 중에 가장 제가 감동받은 게 뭐냐? 주님이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우리 교회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혁신적이고 파괴적이고 창조적인 정책이 뭔지 아세요? 뭐 성교관이다, 학사관이다, 작은 도서관이다, 금융 프로그램이다, 뭐 형제교회 시스템이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혁신적인 건 뭐냐? 우리 교인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탁금 제도입니다. 기탁금 제도.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장목사야. 우리 주님이 벌써 그게 13년 전에 얘기해요. 13년 전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키워드를 나한테 알려주더라고. 공유경제다. 앞으로는 공유경제다. 공유경제. 솔직히 뭐 공유경제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네 돈은 누구 돈이냐? 하나님 돈이죠. 근데 저 돈 없어요. 그래, 알아. 성도들 돈, 우리 이근춘 집사님 돈 누구 돈이냐? 본인 돈 아니고 하나님 돈이죠. 우리 나 청직이니까. 그래. 빛과 소금의 교회로 된 돈은 누구 돈이냐? 하나님 돈이죠. 그렇지. 다 내 거야. 그럼요. 다 주님 겁니다. 알아요, 제가. 그런데 세속국가에서는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 그래서 하나님 명의로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으셔. 그래서 하나님이 빛과 소금의 교회 이름으로, 이 집사 이름으로, 김 집사 이름으로, 장 목사 이름으로 다 하나님의 돈을 다 분산해 놨다는 거야. 그러니 그 돈을, 그 명의를 다 교회 명의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맡기게 해. 기탁하게 해. 드리는 것은 기부지만 맡기는 것은 기탁이잖아. 어차피 다 내 돈이야. 자꾸 빛과 소금의 교회 명의로 명의 바꾸려고 하지 말고 기탁하게 해. 이렇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전 그때 기탁금 제도를 처음 그때 교인들하고 얘기하고 했더니 한 3천만 원 기탁이 되더라고요. 자, 얼마 모자라요? 7천만 원 모자라. 40일 동안 기도했어요. 주야! 이제는 빌려주세요. 기탁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40일째 우리 교회 식구도 아닌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성도의 어느 분이 아는 지인이 7천만 원을 기탁을 해준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총 1억이 기탁이 돼서 우리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13년 전 얘기예요.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기탁금 제도가 운영되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또 한 7년이 지나서 갈매동에 5년 전에 왔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매동에 왔는데 당연히 저는 월세로 올까요? 전세로 올까요? 분양을 받을까요? 저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월세로 와야지 당연히. 그래서 저는 갈매동을 쫙 다니면서 월세를 알아봤어요. 근데 월세를 안 준대. 교회는 혐오스럽다고 안 준대. 교회 월세 주면 딴 데가 안 나간대. 그러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분양을 하더라고. 분양을.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큰 거야 지금 교회가. 우리는 한 70평 정도 월세 얻으려고 했는데 분양 평수 252평, 실평수 130평이래. 10억이래 10억.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삽시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속으로 돈도 안 낼 거면서 삽시다. 삽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샀어요. 그랬더니 은행에서 한 7억 빌려주겠대. 얼마가 필요해요? 또 열심히 기도했더니 교인들이 또 헌금을 해서 한 2억 했어요. 그래서 시설 다 했어요, 우리 여러분. 예? 그리고 나서 한 3억이 모자라.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우리에겐 기탁금 제도가 있으니까. 여러분, 3억은 기탁합시다. 그랬더니 우르르르 기탁을 한 거야. 그래서 3억 이상이 기탁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전히 우리 교회 명의의 돈은 없어요. 무소유 교회라니까 우리는 다 성도들이 맡긴 거예요. 현재는 담임 목사 사택 1억까지 보증금까지 해서 4억이 기탁돼 있어요. 적게는 500만 원부터 많게는 1억 이상의 기탁금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기탁해도 안 받습니다. 원하시면 제 거는 빼드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시대가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는요,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어떻게 말이 돼? 근데 이게 뭐냐면 협동조합이에요. 이게 공유 경제예요. 이게 교회가 왜 안 망하느냐? 돈이 너무 많아서 안 망해요. 망할 교회가 망해야 되는데 그놈의 돈 때문에 안 망한다니까. 근데 우리는 돈을 의지할 수가 없어. 우리 교회는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의 공동체, 서로 간의 신뢰가 무너지면 우리 교회는 무너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여러분 무서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없어지면 옆에 있는 교회 가시면 돼요. 할렐루야. 간단합니다. 그냥 제가 그냥 다 나머지 받아가지고 그냥 제가 고생할 테니까 제가 다 파산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직 주님을 신뢰함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 구조, 나는 이게 너무 좋아요. 원래 300명까지만 이 구조를 만들고 우리가 좀 모으려고 했는데 그냥 계속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계속 언제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계속 가보려고. 근데 이게 한 10년 지나니까 요즘 한국계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자기네들도 기탁금을 통해서 변화를 모색하더라고요. 참 좋습니다. 저는 꿈이 있어요. 정말 이 우리 교회 창조적인 이 기탁금제도 지금 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해도 안 받아요. 지금 이미 꽉 찼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요번에 너무 감사한 게 요번에 또 기탁하신 분이 있어서 외부 기탁금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만의 기탁금이 됐어요. 지금 너무 감사하죠. 또 하나가 뭐냐, 고액으로 하신 분들 거 다 빠져나가고 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한 1,000만 원씩만, 1,000만 원 정도는 뭐 무이자도 괜찮잖아요. 1,000만 원 정도면 한 무이자로 1,000만 원씩만 한 100명이 있으면 좋겠다. 아멘이 없지? 할렐루야. 100명이 해가지고 그냥 은행 거 다 갚아버리고 우리는 그냥 100명의 집사들이 다 한 1,000만 원씩 기탁해가지고 운영하는, 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 너무 이상적인가? 나는 원래 이상적이야. 말이 안 되죠. 저는 말 안 되는 걸 꿈꿔요. 너무 좋아요. 근데 지금 뭐 억 단위로 기탁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나는 정말 그걸 꿈꿔. 한 500만 원, 1,000만 원씩, 뭐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 해서 다 그냥 그 정도는 내가 여윳돈으로 해서 무이자로 난 그냥 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내가 헌금한다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 100명 정도 있었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이런 생각이 들어. 야, 우리 교회는 집사 받으려면 기탁금 무조건 1,000만 원씩 하게 할까? 애들 대안학교 보낼 때도 기탁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야, 이 집사가 돼가지고 이게 교회를 위해서는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갑자기 막 하고 싶어지죠, 여러분. 에휴, 주야. 하여튼 이런 게 있어요, 우리에게. 근데 이런 것들이 아주 정착이 잘 됐고 지금 굉장히 교회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재밌다고 표현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런 교회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최근에 여러분 만나 프로젝트 아세요? 만나 프로젝트 광고 많이 하는데 만나 프로젝트 어떻게 시작된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만나에 관련된 어떤 헌신된 집사님이 오셨어요. 등록을 하셨고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먹을 걸 사려면 어느 집사님이 와가지고 자기가 한 달에 20만 원씩을 매달 헌금할 테니까 이것은 큐티하다가 하나님이 먹을 것을 교인들, 그때 이제 코로나 때였던 것 같은데 먹을 것을 지원해주는 용도로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과 헌금이 들어왔으니까 이게 프로젝트가 진행이 딱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했더니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해서 이제 여러분 운영회 통해서 여러분한테 공고를 했죠. 그래서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이게 지금 오늘이 39차인데 지지난주 겁니다. 37차. 우리 만나 프로젝트 지금 먹을 거 엄청 많죠. 그래서 다니면서 이렇게 차에 실어가지고 아이들도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 저는요 이 만나 프로젝트 너무 감동적인 게 뭐냐, 이 받으시는 분들이요 편지를, 장문의 편지를 써가지고 저한테 갖다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나를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데 내가 다니지도 않는 이 교회에서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먹을 것을 갖다 줍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감사헌금도 한다니까. 그분들이 10,000원씩 감사헌금 해가지고 막 해줘요. 이렇게. 나 이거 볼 때 감동이 너무 돼. 그리고 이 사역하시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벌써 37차, 2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벌써 1년이 넘게 진행이 된 거예요. 관심 있으면 한번 따라가 보세요. 이런 데 가면 하나님 마음 느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최근의 일인데 며칠 전 얘기예요, 며칠 전. 지지난주가 우리가 15주년을 맞이하면서 어느 여집사님이 자녀들 이름으로 1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이제 보니까 그 헌금 내역이 뭐냐, 목적 헌금이야. 목적 헌금 우리는 100% 다 쓰니까. 근데 미얀마 우물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100만 원을 했어. 자, 이게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왜? 미얀마 우물은 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100만 원 넣고 미얀마 우물 파달라 그러면 도대체 뭐 어쩌자는 거야. 나보고 지금 나머지 400 맥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해결할지 몰라가지고 내가 이은사 선생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선교사님 우물 100만 원 이미 500만 원이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공사를. 그래서 100만 원 더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냥 모양이라도 좀 100만 원씩 더 내실래요? 추가로 그냥 엎어가지고 600만 원짜리 만드실래요? 그랬더니 그거 하지 말고 장 목사님 내가 말하고 싶었는데 이제 얘기합니다. 염소 사주세요. 염소. 왜 염소요? 또 그랬더니 애들 쌀 그동안 우리가 쌀 지원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염소를 키우기 위해서 염소 젖 짜서 먹고 염소가 1년에 2번 애를 낳는데 첫 번째 애는 하나만 낳고 두 번째는 2마리 3마리씩 낳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애를 낳으면 그거를 가지고 다시 상납해가지고 다른 목사님 주고 두 번째부터는 나가지고 젖도 짜고 키워가지고 팔아도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염소를 이렇게 제자들에게 목사님들한테 분양을 해주면 그 염소를 가지고 이 친구들이 먹고 산다는 거야. 나보고 염소 좀 사달래. 염소 값이 얼마인데 그랬더니 25만 원이래.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여집사님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잠깐만 오세요. 100만 원 가지고 우물 못 파요.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400만 원을 더 내놓든가 아니면 염소 얘기를 했어요. 염소가 필요한데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랬더니 염소 해요. 염소. 그래서 내가 알겠어. 그 염소 이름은 그 아이들 이름으로 내가 염소 이름 지어줄게. 그래서 염소 했어. 그랬더니 4마리를 샀어. 그래가지고 이은상 목사는 어제 새벽에 왜 새벽에 자꾸 카톡 보내는지 몰라. 장 목사님 염소 프로젝트 발대식을 했대. 발대식에서 30마리를 목표로 발대식을 했대. 그래서 10마리를 사줬대. 우리 4마리 포함해서. 나머지 20마리 사서 나눠줄 거래. 사진 보여주겠어. 이미 벌써 검증을 했더라고 이분이. 이은상 선교사님이고 거기 목회자 가정이야. 이 집은 이제 몇 년 전에 줬는데 염소가 낳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2이 되고 2개가 4이 되고 4이 되고 금방금방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거다. 우리 목사들한테 염소 그리고 이제 이런 거야. 사주면 인증샷 찍게 하고 못 팔아먹게 아예 그냥 단속을 제대로 하시더라고. 왜냐면 배고프면 팔아먹을까 봐. 그래서 김적태 선교사님 염소 안 사주고 병아리 분양해 주거든요. 근데 여기는 병아리가 살지 못한대.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나보고 염소 사달라고 엄청 또 얘기를 하시네. 그래서 내가 설교 시간에 우리 지금 신청껏 때문에 우리 힘들어가지고 교회도 못한다 그랬더니 나한테 내가 파송교회가 아니고 누구한테 얘기를 하냐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알겠다고. 그래서 일단 저는 염소 2마리 사줄 겁니다, 여러분. 그 염소 이름은 장민유, 장창영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장영아 하면 아마 에잉 하고 올 거예요. 염소 사주거든. 여러분들도 그래서 제가 모금하는 거 이제 피로감 느낄까 봐 여러분한테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그냥 감동이 있는 분들만 염소 사세요. 그리고 5만 원 내고 염소 한 마리 사주 이러지 마. 25만 원 내셔야 돼요. 염소 사시려면. 그래서 염소 프로젝트. 이제 이런 것들도 여러분 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서서 일을 하세요. 이렇게 일이 있는데 아까 보니 어떤 분이 100만 원에서 우물을 못 파고 염소 얘기했더니 하신다. 그래서 내가 이거 그냥 교인들한테 얘기해 줘야겠다. 그리고 또 주님이 감동하시면 감동 있는 분들이 또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참여하도록 기회를 줘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정도 프로젝트는 뭐 운영위원회 통과할 만한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고 그것들을 나누고 또 합의하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말씀 정리할게요. 15년 동안 한 번도 비난과 분쟁 없이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설득과 합의와 기쁨으로 우리가 헌신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의사결정을 해야겠습니까? 그때마다 저는 성숙한 공동체의 결정이 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우리가 딴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증거와 확신을 가지고 또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창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교회였어? 불안하신가요? 우리의 안전함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요즘 우리 성도들 말은 못해도 지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코인 비트코인이 주식이 지금 말도 못하고 지금 아마 오늘도 와서 주여 언제 올라갑니까? 이런 사람 많을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주여 버티세요. 주여 정말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알아요. 힘든 거 알아. 우리의 안전함은 주님밖에 없다니까. 아무것도 못 믿어. 주님만 믿으세요.
그렇게 함께 주님과 함께 이 완전하지 않은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완전하신 주님과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